여러분, 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또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열심을 더 이상 낼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나오셔서 공부도 하셔야 될 테고, 전도할 때도 열심히 나오셔 하셔야 되고요. 기도에도 참여하셔야 되고요. 새벽 예배는 더더욱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몸이 안 좋아요. 나오지를 못한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서운하게 생각하실까요? 아, 너는 함량 미달이야, 이렇게 보실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좀 건강에 좀 그래도 허락되어지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오는 거 말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리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가슴속에 뜨거워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듣고 주님을 알아가길 원해서,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나와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그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의 때 해당되는 분도 계시고 아버지의 때 해당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한일서 보니까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그러시잖아요. 청년과 아버지의 때, 주님은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걸 요구하실까요?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는 튀어 오르길 원하셔요. 말씀이 전해지면 쭉쭉 빨아들길 원하셔요. 말씀 수용력이 뛰어나길 원하신다고요. 정신을 잘 차리고 그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듣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다른 말로 정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결박된 사람도 있어요. 이 어두운 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결박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박이 돼요. 자기 자신이 결박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제해서 교회를 나왔으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만 떨면 안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 지식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 경험도 내려놓으시고요. 예를 들자면 신학 공부를 좀 했어.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점이 그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됐어. 내가 기준이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청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말씀 들려질 때는 그 모든 걸 다 무장해제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15년, 15년, 이렇게 14년이 되겠네요. 예. 신방을 다녀봐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무장해제를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지식 꽉 뭉쳐가지고 절대 나를 안 바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보면 저도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여러분 콧방귀 낄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무장해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수용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러분, 신앙에 입문한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에 대한 3가지 내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제자가 되는 순서가 있어요. 주님께서 인을 딱 치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자가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딱 나왔다고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제자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제자의 사명. 또 세 번째로 제자의 자세가 있어요. 제자가 되는 순서를 밟아야 되고, 제자의 사명을 알아야 되고, 제자의 자세 또한 배워야 되고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향방 없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찰이 되었으면 경찰의 기본 자세를 몸에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순서를 배울 것이고, 제자의 사명을 배울 것이고, 제자의 자세를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곧 내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알아채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났으면 이제 제자 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복음 만났으면 이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제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부르셔요. 옛다 하고 은사를 딱 주셨네요. 착각하지 마세요. 은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뭘 하다가 신앙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뭘로 부르신다고요? 말씀으로 부르신다고요. 왜?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니까. 그런데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름받았는데 딴 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선교지 가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 질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뭘로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부르셔요. 여러분, 하룻밤 지붕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담아 나누고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나대다가 골로 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죠. 지난 하룻밤 동안 사무엘 선지자와 담화를 나눴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때 한 번 배운 걸 가지고 계속 써먹고 다 미천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영혼도 털리고 주저앉잖아요. 곤두박질 치잖아요.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름받았으면 끊임없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뭐여야 돼요?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음이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면 회개도 하고, 마음에 결단과 각오도 생기고,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살아갈 소망도 생기고, 세상이 이제 밝게 보여지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거친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건 반드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이미 말씀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말씀 때문에 스스로 낮아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만난 사람은 특징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신학교 나온다고 다 겸손해지나요? 학을 배워서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은 들을 수는 있어도 예수 마음은 배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교수님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막 사나운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 학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구나. 그래서 목회를 해도 신학교 나오면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목회할 수 있는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신학을 나왔으면 말씀 앞에 진득히 앉아서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인격을 몸에 체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양을 보내시고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는요, 자신이 예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본 깊이만큼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다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부르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제자는요, 말씀에 반드시 눈을 떠야 됩니다. 말씀에 눈을 떠야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걸 알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 비친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노스코에서 에이도 해야 돼요. 기노스코는 머릿속으로 이해한다면 에이도는 삶으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영혼의 본질의 변화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변화들이 바로 말씀에 눈 뜰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겠죠.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에 눈 떠야 되고, 세 번째는 죄가 끊어져야 거룩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거든요.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죄가 깨달아지고 끊어져 나가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뭡니까? 돈 이기고 정욕 이기고 교만도 좀 이기고, 얘기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신앙의 문제, 장애물은 거의 다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푸틴 있죠. 그 따지고 들어가면 얘기할 게 많은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 대통령 좀 더 오래 하고 싶어, 이겁니다. 나이 80이 다 되니까 이제 몇 년이 있으면 5년 남았나요?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경제는 폭망시켰지. 크림반도 합병하는 문제 때문에 경제 제재가 들어와서 러시아가 어렵잖아요. 인기는 떨어졌지. 경제는 그 모양이지. 다시 대통령은 되고 싶지. 그래? 그러면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그 나라를 합병시키면 이 러시아 국민들이 나 좀 알아주겠지. 그렇죠? 헤롯당이 어땠습니까? 헤롯이 예수님 사역당시. 헤롯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아주 크고 아름답게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왜 건축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사랑해서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크게 만들면 좀 나 좀 알아주겠지. 내가 좀 올라가겠지. 내가 좀 힘을 쓸 수 있겠지. 말빨이 좀 쓸 수 있겠지. 다 교만이더라고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돈 이기고 정욕 이기고 교만 이기고.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서 나는 7대 죄악을 끊어내는 훈련, 이것을 받는 것이 또 자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수를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야 죄가 끊어지는 거고, 이게 해결돼야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고, 이게 해결돼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란 이야기죠.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 없어지길 원하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통치는 곧 말씀 통치예요. 그렇죠?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잠을 자다가도 말씀께서 말씀을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걸어가다가도 누가 대화를 나누다가도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하시고요. 삶 전체를 말씀께서 지배하신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인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는 누구든 원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정말로 만나면 말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종의 삶이, 종의 신분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눈 떠서 말씀으로 죄를 끊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 이룬 사람이라야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인격과 삶에서 예수가 묻어나는 것이죠. 예수로 무거워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같은 무게감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삶이 실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제자는 청지기의 삶을 또 살아야 되더라고요. 청지기. 주님의 종인데 거기다가 양식까지 준비하는 종을 우리 주님은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이 종이 되는 단계까지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눠주려고 한다면 양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가는 사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이 되었으면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종이 되었으면 내가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 단계가 바로 윗 단계가 뭐라고요? 전 단계가 주님의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자신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워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가 됐으면 구원은 기본 아닌가? 목사가 됐으면 구원은 기본 아닌가? 장로 한 30년 했으면 구원은 기본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다는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구원 문제와 타인의 구원 문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순서가 있어요. 나를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타인을 구원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딤전 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의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요. 또 여러분 제자가 할 일이 있어요.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제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5절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16절 마지막에도 내 양을 치라. 17절 마지막에도 내 양을 먹이라. 비슷한 얘기 같은데 대상이 좀 틀려요. 그래서 15절에서 얘기하는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Feed my lambs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치라. 일본에서 얘기했던 램스는 어린 새끼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양은 어떤 양? 장성한 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마지막에 Feed my sheep 이것도 장성한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있어요. 이 양들이 모두 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어린 양들, 내 장성한 양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양은 장성한 양이든 어린 양이든 다 복수를 얘기합니다. 복수. 많은 양들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양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양은 무엇으로 돌봐야 할까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돌봄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돌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금식하고 줄이셨잖아요. 그때 마귀들이 딱 나타나서 시험을 걸어오잖아요. 돈 시험, 정욕 시험, 교만 시험 걸어올 때 모두 다 뭘로 이기셨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다 받아치고 이기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말씀이심에 불구하고 다른 걸로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다고요. 하물며 여러분, 이 주님의 양들은 여러분 당연하게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치리하고, 말씀으로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위에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오는데 왜 쑥쑥 넘어져요? 왜 거기에 성도들이 다 휘말려 들어가요?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자리하지 않아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니 다른 얘기가 들려오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성도는 마지막 때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말씀 듣는 일, 말씀을 깨닫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사랑, 말씀 순종.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너무 쉽죠? 이걸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지금부터 살기를 힘쓴다면, 훈련을 잘 받는다면 노년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물질로 봉양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말씀 사랑, 말씀 순종, 여기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내 자녀가 어떠가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내 자신부터 제대로 자라면 주님이 이 환경과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내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재조정하셔버려요. 주님이.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이 묵상하는 이 목사님들 중에 한 분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딸아이가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해요. 잘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내가 한번 힘써 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분이 가길 원하는 그 유명한 대학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이번에는 그 성적 이런 것들을 많이 눈 감아 주겠다. 이렇게 가서 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복의 사람이 되면, 말씀 사랑,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것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말씀 사랑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깊이, 여러분 주님께서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사역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사역의 깊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깊이는 주님 사랑하는 깊이와 비례합니다. 사역의 깊이는 말씀 사랑하는 깊이와 비례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사랑하는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인 것이죠. 사역도 그렇고 또 성도의 신앙도 그렇고 말씀 사랑, 말씀 순종과 비례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의 자세는 또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직한 자기인정 아닙니까? 이에서 지나치면 곧 교만이 되는 겁니다. 보상 심리를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역하며 무언가 대가를 바란다면 그 사역의 동기가 의심스러워지고 사람이 추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뭔가 대가를 바란다. 신앙의 동기가 의심스럽고 그 사람 자체가 추해지는 거죠. 또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복의 사람이 되면 육에도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이 복의 사람이 되면 자녀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집의 개들도 복을 받습니다. 멍멍멍 개들도 복을 받습니다. 이러면 성도는 자신을 복받는 길로 인도한 목회자를 알아서 또 섬길 수도 있는 거죠. 성도가 복받고 복받았으면 목회자와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신앙의 세계 안에는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뿌리고 거두고의 법칙인 것이죠. 인앤 아웃의 법칙입니다. 정리합니다. 제자가 되는 순서가 뭐라고 했죠? 말씀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으로 순종받은 결과 죄를 끊어내고 자기 부인 온전히 이루어내 돈 이기고 정욕 이기고 교만 이겨 결국 말씀의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어서 진리에게 사랑받아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또 형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또 제자의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양에게 말씀 먹이는 일입니다. 양들은 말씀을 먹는 일, 이게 사명인 것이죠. 제자의 자세는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부름받아 말씀으로 훈련받고 내 영혼을 옥죄고 있던 모든 죄를 끊어내고 자기 부인 온전히 이루어 말씀의 종으로 살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자신도 구원받고 타인의 영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 종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심령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